젊은이들에게 젊은 연인들끼리 같이 사귀면서 자주 즐겨 쓰는 단어가 있는데 자기들끼리는 절대 안 써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늘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돌직구예요? 그건 너무 무서운 단어인데. 돌직구를 던져요? 그러면 당장 깨집니다. 돌직구는 던지면 안 돼요, 아무 때나. 사랑하는 연인끼리요,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밀당이에요. 밀당의 뜻이 뭡니까? 밀당은 밀고 당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처음에 만나가지고 그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기 위해서 밀당을 합니다. 때로는 전화를 빨리 받고 싶어도 한 30분 있다 천천히 받고 웬일이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오늘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어?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이렇게 밀고 당기는 밀당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밀당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교제 나누는 처음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근데 만남이 좀 오래되는데 만약에 만난 지 6개월이 지나가는데도 계속 밀당하고 앉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밀당이 아니라 멍청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밀당은 처음에 만날 때 애틋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행동이지,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연인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갖는 그러한 행동들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50이 돼간 저도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요, 서로가 호감을 갖고 시시덕거리고 장난을 치고 웃긴 이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가벼운 만남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만남이 2달, 3달, 특히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될 때 4달, 5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연인 사이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가깝고 살갑게 막 시덕거리 얘기하지만 그 안에 본질적인 무엇인가 묵직한 것이 마음속에 칵 자리 잡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수 태진아가 이것을 노래로 아주 잘 표현해 줬는데요, 그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장난이 아니야 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요,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진실인 거야, 한 사람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니까 여러분, 서로가 호감이 가는 청춘 남녀가 사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참 어렵지만 진지하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뭘까요? 여자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우리가 이렇게 진지한 만남을 가졌는데 나를 어떻게 보고 있어? 이렇게 물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장난으로 가볍게 외로움을 달래는 그냥 데이트 상대로 나를 만나는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며 결혼을 전제로 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결혼 정년기가 되면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밀당이나 이 연인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것일까?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뭐가 관계가 있다고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관계,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지금 2년이 넘어갔습니다. 거의 2년 6개월이 다가가는 그 시간이 지났어요. 청춘 남녀도 한솥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까워지고 서로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먹고 자고 같이 생활했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 무드 속에 말은 안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또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미묘한 이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밀당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밀당 한 4천 정도 되는 그러한 기류들을 저는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일컬어서요, 많은 주석학자들이 기류의 복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마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기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길 위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길이라는 것은요, 서 있는 장소가 아니죠. 길은 끊임없이 걸어가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통하고, 이 길은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 곳이 길입니다. 길은 멈추어 서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마가가 이 기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기류에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바쁘게 만나지고 이야기되지고 치유되고, 계속해서 그 사건들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기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본문에서도 바로 그 길 위에서 이야기되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청춘 남녀들이, 여러분, 길 위에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하면 남자는요, 그 자리에서 뺨 맞고 퇴짜 맞습니다. 무드가 안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저는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오는 질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인생이라는 길 위를 걷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지금도 묻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이 물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이 질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묻고 싶었던, 응어리졌던 것이 한 번에 나온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음을 돌직구 질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직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돌직구라는 말은요, 피하고 싶은 질문인데 꼭 해야 되는 질문이고, 돌직구 답이라는 것은요, 피하고 싶은데 꼭 답해줘야 되는 질문을 돌직구 질문과 답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연인이 마치 오랜 사귐을 가지고 나서 돌직구 질문, 피하고 싶어요. 그냥 편하게 그냥 만남을 갖기를 원해요. 그냥 되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한 삶에 돌직구 질문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앞으로 이 질문에 따라서 함께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삶을 같이 못 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질문이 바로 돌직구 질문이라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제자들도 피하고 싶은 질문이었고 섣불리 꺼낼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이었다는 사실이죠. 더 솔직히 말하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묻고 싶었어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을 때 제자들 속으로 저도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인식했어요. 예수님은 대단한 인물이다.
무언가 이 세상에 우리와 다른 존재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려운 3년여의 그 과정의 그 시간을 예수님과 보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무언가 예수님에게 끌리는 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끌리는 무엇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길 위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질문이 생뚱맞은 질문일 수가 있어요. 엉뚱한 질문이고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이 질문은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절박한 질문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간 그 시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6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뭔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결단해야 되는 중대한 물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제자들과 지금 밀당하고 끌고 당기고 말이죠, 이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제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예수님 편에서는 제자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들을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은요,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무슨 질문입니까?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쉬운 질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답을 알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요, 삼자적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대신 전해주면 돼요. 2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말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흥미로운 단어 하나를 딱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흥미로운 단어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어떤 분은 요한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엘리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본 바로 저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제자들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삼자적인 입장에서 물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물 만난 것처럼 이구동성으로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당신은 엘리야라 그러던데요? 아니, 모세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던데요 라고 누구나가 다 이구동성으로 다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캐치해야 돼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삼자적으로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쉽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집사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던데요? 삼자적으로 얘기하는 건 쉬워요. 쉽게 말하면 그 물음에 답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말을 가만히 여러분 저 뉘앙스를 들어보면요,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다 아는 사람처럼 착각하면서 제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죠. 잘 알죠. 다 알잖아요.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잘 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써인 대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제자들처럼요,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요즘 성경 공부가 앵무새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 공부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가 왜 앵무새 성경 공부냐면요, 나와 관계된 하나님, 나와 관계된 내 인생의 길 위에서 나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이끌어가는 예수님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삼자적으로 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성경의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학습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학습은 중요해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죠. 학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학습이 삼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되고 알아진다면 그 학습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떡볶이를 좋아하고 그 사람이 낚시를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하고 이것을 왜 알아야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떡볶이 만들고 싶어서, 함께 떡볶이 먹고 싶어서, 함께 더 등산 가고 싶어서, 더 진지한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또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29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얘기했죠. 그 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는 제자들이 말했죠. 근데 정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라고 말했을 때 12제자 중에서 오직 한 사람,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금방 말했을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럴 때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바로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다 됐어요. 다 조용해요. 왜? 생각해 봐야죠. 내가 믿고 있는 주님,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주님이 누구지? 생각한 거죠.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는데 그가 고백한 것이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남의 말은 쉽습니다. 귀와 입만 있으면 다 합니다. 누구나가 다. 근데요, 저는 이것을 영혼 없는 대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듣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사랑하는 연인이 진짜 듣고 싶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넌 착하대, 넌 예쁘대, 너 음식 잘한대도만,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연인에게 듣고 싶은 건 너는 나를 뭐로 보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듣고 싶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들려주디 이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이 예수님의 돌직구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것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당신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 대답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셔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야! 베드로, 네 머리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네가 그 말을 한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근데 넌 대단한 것을 말했어. 내가 너의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 세워줄게. 그것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게. 누구나 이것을 잠그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잠글 사람이 없는 그 권세를 너에게 내가 줄게.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엄청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즘 현대 버전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귀가 번쩍 들릴 것 같아서 제가 현대 버전으로 여러분 돈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여기 백지 수표가 있네. 자네 마음대로 써서 가지게. 지금 주무시던 분이 다 깨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대답을 만나러 갑니다. 다시 한번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며. 이 베드로의 대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길이를 걷고 있는 우리의 삶에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몇 년을 동행했습니까? 우리 민지는 3개월을 동행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가는데 우리 민지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당시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에게는 사형감에 해당되는 말인 거 아십니까? 감히 누가 감히 구원자라는 말을 사람에게 써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를 베드로는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30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라서 야 베드로 그 말 조심해서 해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정말로 듣고 싶은 대답이었어요. 주는 내 인생의 물주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봉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인생의 메시아이십니다.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 예수님 정말 잘 고치시네요. 예수님은 의사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그 빵과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네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이 죄된 세상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태기 박사님의 그 이야기가 불현듯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이 정태기 교수님은 제 마지막 은사하셨고, 이분은 전라도 신안에 있는 작은 섬마을 중도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중도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작은 섬마을에서 이 아들 하나 출세시키려고 중학생인 아들을 육지 목포로다 보내서 교육을 시켰어요. 거기서 공부를 시키는데 이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들을 보려고
그 옛날 저고리를 딱 입으시고, 양장은 없으셔서 저고리를 입으셨는지 입으시고, 그 증도에서 목포까지 가려면요 갯벌을 약 2km를 걸어가야 배를 타고 갈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버선을 다 벗으시고, 예? 무릎까지 옷을 올리시고, 머리에는 떡을 이시고, 그렇게 아들을 보겠다고 고무신을 들고 그 갯벌을 지나서 아들을 보고 싶어서 목포까지 가셨어요. 근데 아들이 수업이 끝날 때 좀 덜렁덜렁 친구랑 같이 딱 오는데 보니까 햇볕에 그을려 가지고 완전히 얼굴은 시꺼매 가지고 갯벌을 그냥 힘들게 오셨는지 땀으로 완전히 범벅돼 가지고 그냥 초죽음이 돼 가지고 머리에는 또 촌스럽게 똑똑 그 보따리를 이시고 그 있는 모습이 교문 앞을 나오려는데 보인 거예요. 그 이 아들이 아차 큰일 났다고 친구들 먼저 보내고 교실로 도망쳐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참을 있다가 아이들이 다 집에 가고 나서 혼자 어슬렁 책가방을 들고 엄마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이 엄마는 눈이 빠지게 이 아들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렇게 학교 정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들이 나오니까 이 어머니가 그 보따리를 들고 아이고 내 아들 하고 막 달려오는데 이 아들이 엄마를 껴안고 엄마를 보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엄마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퉁명스러운 아들도 아들이라고 너 보고 자빠서 이러는 거예요. 정태희 교수가 마지막에 말할 때 그 아픔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중학교 때 그 철없을 때 그 시골에서 그 초락에 온 그 엄마가 내 어머니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창피해서 그 엄마를 끼안아 주지 못했다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이 과학 문명 앞에서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걸하는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예배에 참석해줘. 한 번만 날 위해서 기도해줘. 한 번만이야. 이러한 예수님을 언제 전락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아무리 이 세상의 과학의 문명이 알파고가 엄청나게 위대한 발전을 할지라도 인생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죽음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끌고 하나님의 도성의 나라까지 가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당당하지 않습니까? 왜 돌직구를 던지실 때 왜 우리는 돌직구로 예수님 앞에 대답하지 못합니까? 왜 비굴해졌습니까? 예수님 우리들의 믿음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이 시대적 물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라면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감없이 여러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성령의 뜨거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펼쳐가질 줄을 믿고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